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외투를 좀 벗으세요. 뭐 잘라고 준비됐어요? 잘라고 아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인데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 외투를 벗으세요. 딸 벗으세요. 잘 거잖아요. 잘라고 하잖아요. 안 추워요. 지금 그렇게 안 추워요, 여러분. 충분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오늘 본문을 볼게요. 우선 마가복음을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복음서에는 많죠. 4가지 복음이 있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에서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가 하신 일들과 이걸 모든 걸 기록한 걸 복음서라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 공간이라고 했죠. 근데 서로 관점은 약간씩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마태를 썼거든요. 그래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 유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서가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말이 특히 많이 등장한 게 마태예요. 반대로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럼 마가복음은 왜 마가가 기록했겠죠. 마가니까. 근데 왜 마가복음은 기록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베드로전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전서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전서와 기록 시기도 비슷하고 얼추 뭐 좀 늦게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배경은 똑같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고난과 박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당하고 그동안 모은 재산은 어떻게 돼요? 다 몰수당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예수 안 믿어버릴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데 그냥 안 믿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기 교회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오늘 딸과 얘기하는데 왜 내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는 너희들을 왜 키워야 돼요? 예? 나왔으니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모르죠. 모르니까 나와서 말씀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야기가 반대로 가는데 아무튼 이들 생각에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점차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특히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들었겠죠.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뭐라고요? 그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자 마가도요, 역시 누구보다 이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도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을 보세요. 50절에서 52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매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모두 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한 청년, 그죠?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 청년이 바로 마가예요. 마가도 역시 도망갔어요. 그리고 또한 마가는 나중에 성령 오순절 다락방 아시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어떻게 돼요?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근데 힘들다고 2차 선교 여행지에서 중간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화가 나서 이 자식 안 데리고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도 당신을 부인한다고 해도 당신을 배신한다고 해도 나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을 때 진짜 그대로 맹세하고 저주 맹세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세워주시죠. 양을 먹이는 자로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 세워주시죠. 바로 이 마가는요, 바로 이 베드로에게서 다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패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일어나서 자신과 같이 그런 이들에게 낙심하고 실패한 특히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태 누가와 달리 족보로 시작했잖아요. 마태와 누가는. 그죠? 근데 1절부터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히터는 틀어요. 히터 튼 거죠. 조용해서 그런 건가? 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복음이라는 데는 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뜻이요, 새로운 황제가 즉위됐을 때 쓰던 단어가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황제가 딱 즉위했을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즉위가 되면 과거는 끊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앙겔리온은 이 단어에 누구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썼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거는 새로운 시대, 그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와요? 침례 요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옵니까? 하늘이 갈라져요. 저는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이 참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어떻게 갈라지는 것인지. 그 갈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서 펼치고 음성이 들렸으면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나가게 하는 이런 사역을 시작했으면 너무 딱딱 효과적이잖아요. 밑에 위에 이미 전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말씀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모든 사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일을 시작했으면 와, 예수님 더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겠죠. 저분이 위대하다 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죠.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 그래요. 이 몰아냈다는 이 단어 에크발로라는,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건데, 에크는 뭐뭐로 붙어요. 영어로 하면 from이에요. from. 발로는요, cast,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던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그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어디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광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광야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버림받은, 고독한, 황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 광야로 내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버림받은 그런 고독과 황폐의 장소인 에레모스, 광야로 내던져졌을까요? 왜 그쪽으로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와 관계가 밀접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도 어디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광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가 중요해요. 광야. 예. 여러분, 그러면 그 광야로 이끄셨을까 하기도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끄심을 당할 거라는 좀 힌트를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네. 그거는 말라기서 2절과 3절은 말라기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미리 내 앞에 보내셔서 그 길을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그리고 말씀대로 침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시작했다고 나와요? 4절에. 광야라고 나오잖아요. 광야. 그럼 왜 침례 요한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사역하기가 좋아요? 성전이죠. 성전.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 모이고 기왕이면 메시지를 광야가 아니라 성전에서 시작했어야 맞는데 그게 효과적인데 왜 침례 요한은 광야로 시작했을까요? 네? 여러분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 예수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엎어버리잖아요. 상을 엎어버리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은 이미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매매하고 거래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맨 끝에 선지자서인 말라기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성전문을 닫으러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또 누구예요?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러면 침례 요한은 그렇다 치고 왜 예수님도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 하면 역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머문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가 광야잖아요. 광야. 그리고 예수님도 공교롭게 이 광야예요. 마가복음에 며칠인가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냥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나와 있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면 광야에 며칠 계셨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래요. 년을 일로 바꾸면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낼 때 어땠을까라는 거냐. 예수님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냈을 때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지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네, 그걸 보자고요. 시편 보세요. 시편 78편 12절에서 16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물 아래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이끄셨어요. 놀라운 걸 본 거잖아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과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그죠? 그리고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강이 흐르게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배웠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 17절을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기적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기적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기적 봤어요.
그런데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기적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해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 받아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 까먹고 언제 그랬듯이 원망하고 불평 냈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18절에서 20절 또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베푸시죠. 또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물까지 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식탁을 낼 수 있으려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 다 듣고도요, 이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21절,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도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네, 하나님도 역시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이라는 건 하나님도 듣고 화가 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듣고 화가 나셨어요. 듣고 진노하셨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23절에서 29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고기를 비같이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서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에 보내게 하셨다. 네.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들에게 고기를 주셨지만 이들의 탐욕대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먹을 건 그날만 거두라고. 그런데도 이들은 욕심대로 거두죠.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엎드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들이 그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낸 거예요? 40년을 보낸 거예요. 40년을. 34절에서 3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까참하며 자기 여러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반역하고 배신하고 범죄하면 치죠.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징계하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해? 바짝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찾지만 그 급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뒤돌아서서요. 뒤돌아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이들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봐요. 민수기 14장을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 인생을요, 딱 민수기 14절 22절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약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 10번이냐 숫자가 10번이냐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수 3과 7을 더하면 몇이 돼요? 10이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하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켜 버려야 되는데 왜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건가? 다시 아까 봤던 시편 있죠? 78편 38절과 39절을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은 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육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한 곳이라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보세요. 에레미야서 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네, 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고 계시냐면 너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청년 때의 인애와 하나님을 향해 인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혼 때에 사랑이 있었다는 걸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청년 때와 신혼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광야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혼여행지를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근데 그 광야에 있을 때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고 말을 해요. 분명히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 따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시편 78편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따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에레미야에서 따르면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따랐다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이걸 맞추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줄게요. 말해봐요. 아니에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것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따랐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아니 이스라엘이 광야를 따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본 시편 78편을 말씀해? 광야를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요? 예수님의 온가를 있기 때문에. 다 온갖 얘기가 나오네. 원하는 걸 들어준다니까 이제서야 막 듣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딸은 계속 짜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세요. 13장 21절과 2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홍해 갈라진 홍해를 딛고 광야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일까요? 간단해요. 광야의 날씨가 중동의 날씨가 낮엔 뜨거워요. 밤에는 바람이 불어서 추워요. 그러니까 날씨가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게 좋죠. 그리고 불 기둥은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 아래에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 모습들을 시편 99편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네, 분명히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를 따라 다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이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다닌 건요. 여러분 이들은 살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러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것이 좋았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 아래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대로 갔을 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따랐다. 나를 따랐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짐작이 가세요? 우리는 패역하고 진짜 배신하고 그거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조차 조금이라도 나에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핑계로 삼아서 우리에게 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이끄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네, 신명기는 바로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주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는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니들이 정말 나를 의지하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바로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만나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주시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광야에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졌다고 해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체 어떤 소재로 만들었길래 헤어지지 않은 걸까요? 네? 그런 옷이 있으면 입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건 바로 그거 광야의 시험의 목적은 그게 통과되면 광야가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성공을 해요?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아무리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람에 떠밀려서 고기를 먹어도요 이들은 또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몰멍하고 불평하잖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실패한 이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하고 실패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16장을 볼까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6장은 대속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속죄. 이스라엘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네. 회중이에요. 회중에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지금 순염소 2마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 속죄제로 잡기 위한 순염소 2마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본문하고 관련돼서. 그리고 나서 7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굽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굽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굽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아까 속죄제로 2마리 염소를 택한다고 했죠. 그죠? 그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요. 속죄소에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남아있죠. 그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해 드린다고 했죠. 그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본다고 했죠. 그 과정을 21절과 22절 한번 볼게요. 21절과 22절 보세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내놓을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거예요. 아사셀이라는 뜻은 각주에 보니까 뭐예요? 내보내는 염소라고 나와 있죠. 이거 떠나보냄, 완전한 제거, 사라지는 염소라는 뜻이 아사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보내는 염소를 보내기 전에 어떤 일을 해요? 안수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가서 한 사람씩 가서 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죄가 전가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떠안고 이 염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로 왜 갔냐고요? 예수님이 이 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라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시고 몰아내신 거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해서 광야로 지금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실패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다가. 이게 웃긴 게요. 마가복음은요 이 2절이에요. 딱 2절.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수종 들더라.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두 구절로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은요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은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꽤 길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마가의 사실 마가가 썼긴 썼지만 누가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쓴 것 같아요. 뭐 복잡하게 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힘들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놓였지만 너희의 삶은 어떻게 끝날 것이다?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보자고요. 시험을 받았다고 했는데 시험도 얘기 안 나와 있죠.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자, 어떤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돌을 첫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시험은요. 높은데 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요. 절하라. 네, 네가 절하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이런 시험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시험하고 너무 똑같아요. 뭐냐? 아담과 하와가 떨어진 시험이 뭐예요? 하와가 딱 봤을 때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먹음직한 보암직한 이 시험을 지금 누가 똑같이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실패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냐? 들짐승이 함께하고 또 뭐라고 나왔어요? 천사들이 수정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짐승은요 인간에게 오지 않아요. 야생동물은 요즘에 먹을거리가 없어서 멧돼지가 민가에 내려오긴 하지만 스스로 좋아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시야가 오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11장을 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사는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정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네.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그가 이렇게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거고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오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때가 되면 어떤 때가 오게 되면 어떤 때가 일어나느냐, 그게 6절에서 9절이거든요. 6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살아요? 먹어 치워버려야죠. 그죠?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사자는 먹어 치우는 거죠. 살찐 짐승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던지면 독사가 물어버려야죠. 근데 상하지 않아요. 어떠한 해함도 상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에 표현하면 들짐승이 함께하고 천사가 시중드는 나라, 그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약간씩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나라를 우리는 영원히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곧 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 너희는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한 그 나라, 정말 하루하루 포기하고 싶은 그 심정,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고 그 광야의 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